할렐루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또 다시 하루의 첫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돼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별일 없이죠? 여기는 이곳에 요즘 굉장히 흐린 날씨입니다. 구름이 많이 꼈습니다. 그래서 좀 날씨도 맑어야 좀 기분도 좀 이렇게 좀 맑아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까진 날씨가 우리들의 이 마음에 있는 그 자유함과 평안함을 빼앗겼습니까? 오늘도 우리 예수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힘있게 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목요일 하루를 주님의 은혜와 함께 예배와 함께 시작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 각자 개인에게 필요한 은혜와 말씀인지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그 필요한 은혜로 저희들을 가득 채워주시사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우리 주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서부터 5장 12절서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또 이 목이 이상하게 또 많이 또 쉬었습니다. 좀 목소리가 시원치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은혜로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 대중이 없어요. 내가 오늘 어제 무슨 목을 많이 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목이 굉장히 쉬어요. 일부러 제가 굉장히 조심하는데 말도 그냥 많이 안 하고 그러는데, 어떤 간에 자관 모든 걸 다 은혜로 잘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자 군중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편은 복음을 듣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기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군중들의 시선이 사도들에게 쏠리기 시작하니까 저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린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시기 질투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잡아 가두고 33절 보니까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저들인데 사도들을 죽이는 일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저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까지 시기하는 겁니까? 사도들이 자꾸 자신들이 죽이는 데 앞장섰던 예수를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전파되면 될수록 저들은 불안한 겁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사도들이 입만 열었다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런 말을 자꾸 외치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저들을 그대로 놔두면 어쩌면 자신들이 예수를 죽인 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여버리면 군중들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자꾸 생겨나고 26절 보면 사도들을 잡아는 왔으나 함부로 못하는 것은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들을 시기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다른 부류는 13절 보니까 사도들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그 역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에라도 덮어지면 병이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니까 사도들을 칭송했죠.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도 그래요. 똑같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고 어떤 사람들은 칭찬하고 칭송하고 어쨌든 간에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니까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당시 때나 구약 당시에는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요즘은 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혹시 그런 의문 갖지 않으십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태평양 바다가 갈라졌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죽어서 관 속에 있던 시신이 벌떡 일어났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꽤 오래전에 냉동 아줌마라는 분이 자기가 죽어서 냉동실에 들어갔었는데 살아났다고 간증하면서 다니는 분이 계셨는데 그게 그만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완전히 죽어야 되는 병에서 낫다는 분은 이따금씩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당시에는 100%예요. 100%. 무슨 병이든지 사도들에게 데리고 오면 100%다 나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났고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영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도들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성경이 없는 시기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심으로 사도들의 시선이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에게 쏠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표적과 이적을 행함과 동시에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외쳤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들 개인의 능력으로 기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막 신처럼 섬기려고 할 때도 사도들은 정색을 하고 말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이지 우리가 아니다라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같이 성경이 완성된 시기에는 이제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고루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이 낳은 정말 훌륭한 신학자 한 분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박윤선 목사님을 뽑을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책을 통해서 저는 처음으로 우리 한국 목사님의 성경 주석을 접할 수가 있었고, 그것은 제게는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분이 그의 주석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에는 사도시대 때처럼 혹은 구약시대 때처럼 그렇게 가시적인 굉장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됐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전제하시면서 예를 하나 드셨는데, 여기에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이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시 뿌리를 파헤쳐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사도 때나 구약시대 때 그런 엄청난 기적을 다시 행하시고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파된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맺혀진 많은 열매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이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말씀이 다 있습니다. 또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필요한 모든 말씀도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기적을 보고 예수 앞에 나오거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배우고 그 예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씩 둘씩 예수를 떠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사도 베드로의 대답은 정말 명쾌한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누구에게로 간단 말입니까? 참 명쾌한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들 당시에는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먼저 사도들에게 시선을 일단 돌리게 하신 것이고, 시선이 일단 사도들에게 돌려지면 그 다음에 사도들은 열심히 오직 예수를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 성경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는 것이고, 예수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곧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행복하게 잘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이 말씀이 좋아져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이 너무 좋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말씀 듣는 일은 따분하고 그건 목사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나 할 일이고, 나는 전혀 말씀 듣는 일이 이게 참 좋지 않다. 이건 영적으로 큰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은 먼저
그냥 말씀이 좋아야 합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다는 다윗의 고백이 꼭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자는 말씀이 그냥 좋아집니다. 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곧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주의 천사가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기적 가운데 추록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이제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저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 빨리 멀리 도망쳐라, 빨리 도망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했죠? 20절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빨리 도망가라가 아니라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또 기적을 또 열심히 행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 데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거 절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어디에서? 성전에 빨리 가서,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은 건물에 감동을 잘합니다. 중세기의 건물들을 보면 그래서 다 어마어마합니다. 저 아르헨틴에도 보니까 100년인가 150년인가 굉장히 오래된, 한 200년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 그 건물이, 그 교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중세기 때, 그건 중세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지만 좌우간 사람들은 건물에 감동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건물이 좋으면 금방 그냥 좋은 관광지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건물도 좋으면 좋은 점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화려한 건물일수록 꼭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여기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에 집중한다면 그건 너무 위험하고 불쌍한 발상입니다.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 가보십시오. 건물은 어마어마한데 지금은 거의 다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 닫은 과거의 교회 건물들이 지금은 술집으로 변한 건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고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건물에만 생명을 바쳐서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 건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이거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짓는데 그 옆 도시에 사는 그 산동네에 사는 노동자들이 몰려와서 그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졌답니다. 몇 달 동안. 우리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은 교회당 앞마당에 이탈리아에서 수입해 들어온 수십만, 한 장에 모기는 막 수만 원씩 하는 그런 대리석을 깔고 교회 강단에는 수억 원이 되는 파이프 올간을 장치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로 충만하고, 그래서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복음 전하고 선교에 힘쓰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교회가 진정한 성전을 짓는 그런 교회로 교회가 참 부흥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돌 던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사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빨리 도망가라, 피해라가 아니라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 전해라.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잘 아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같은 선상에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보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가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즉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곧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왜?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주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판단하시면 눈에 보이는 기적도 일어나고 이적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비록 구약시대나 사도시대 때처럼 그렇게 흔하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평생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또 간증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간증보다도 이런 간증과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내가 힘든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지날 때도 그래도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더니 주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나를 살리셨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좀 희생하고 수고하였더니 주님께서는 그럼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내게 갚아주셨다. 내가 어둠의 길에서 헤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도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나는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었고 나의 갈 길을 만날 수 있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간증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주의 법,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통쾌하게 나는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먼저 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시편 107편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고치셨대요. 육신의 질병도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고 마음의 병도 말씀을 보내사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위급한 상황에서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한복판에서는 이렇게 말씀 때문에 경험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더불어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종교에 가입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아까 언급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지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남은 평생 우리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또 한번 찬양 우리 드릴까요? 찬송가 202장. 찬송가 202장. 이 말씀에 관한 이 복음송은 별로 참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찬송가가 참 이래서 참 좋습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이 찬양 한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참 기쁘다. 아멘. 속에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성경책, 성경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그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 말씀이 더욱더 좋아지게 하시옵소서. 정말 다윗의 고백대로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이 말씀 때문에 회개도 하고 말씀 때문에 내 갈 길을 찾고 빛 되시고 등이 되신 이 말씀으로 내 앞길을 헤쳐나가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늘 말씀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이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하루, 말씀 때문에 늘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신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